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참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난 6개월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남은 6개월도 그렇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개월을 감사로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맡기는 시간과 동시에 내가 지난 6개월 섬겨야 될 사람 또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남은 6개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고 또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짧게 마무리하고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시간 서머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7월에 계시록에 있는 7교회 가운데 7교회를 지난 2월에 좀 함께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1년간의 설교를 계획하는 중에 2월에는 7교회를 좀 함께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졌는데 목회 일정상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가서 교회 설립 기념일을 전후해서 함께 살펴야 되겠다라는 목회적인 설교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7월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이 계시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타이밍에 소아시아 7교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계시록의 강의 순서를 따라서 묵상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해가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도전을 주셨고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요일 날 2번, 그러니까 지난 한 번은 지나갔고 남은 금요일 날 한 번 더와 주일 날 총 5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바로 그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 또한 그런 교회들이 모인 은혜인 교회, 그 메시지를 듣는 일은 우리가 아주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머나 교회 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자의 일생을 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이름을 기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모파상은 원래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퇴학당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퇴학을 당한 이후에 신앙과 결별하기로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며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지중해에 요트를 가지고 있게 되고 또한 노르망디에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게 되고 파리에는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가지게 되고 또한 여자친구를 매일 거의 쉴 새 없이 바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문학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사람들은 그를 흠모하게 되고 은행에는 쓸 수 있는 여유로운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질적인 안질병과 불면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린 모파상이 1892년 1월 1일 아침, 새해 아침을 맞이하며 종이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합니다.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이때 이후로 모파상의 정신은 파탄납니다. 정신병동에 몇 달을 알 수 없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허공을 향하여 절규하다가 결국 43세의 짧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인생의 처참한 결론과 같은 비문이 남겨지게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했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 가장 가난한 인생의 마지막 남겨진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파상의 마지막 인생의 한 글귀와는 전혀 다른, 그들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진정한 부자 서머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 7번에 걸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며 동일한 패턴으로 그 교회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그 교회를 향한 칭찬,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책망, 교회를 향한 권면, 그리고 교회를 향한 약속,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적용점을 따라서 한 교회 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로 서머나 지역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머나 지역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머나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교회와 그 지역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만은, 그 지역만은 아직도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사도시대에 에베소와 맞먹는 큰 도시여서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려지던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이즈미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즈미르. 우리가 터키 이름도 바뀌었죠. 튀르키예에서 3대적인 대표적인 도시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1923년 이름이 바뀌어진 서머나의 새로운 이름 이즈미르. 이 도시가 바로 예전의 서머나입니다. 여기에는 에게해의 거점 도시인 이즈미르에 있는 서머나 교회가 저러한 모습을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 교회를 우리는 서머나 교회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폴리캅의 교회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교회 안에는 아주 유명한 천장벽화가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폴리캅, 저 중간에 화형을 달아놓은 분이 폴리캅이에요. 저 폴리캅의 순교를 기념하는 AD 156년 순교자로 주님의 품에 안긴 폴리캅을 기념하는 천장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교의 피가 있는 교회는, 또한 그 서머나 교회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은 환난의 대명사라는 시대적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있는 환난,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과 관계됩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전을 짓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 정부가. 근데 이 신전을 어느 도시에 짓느냐, 이것은 그 도시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얻게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도시에 유치한다, 아주 막강한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처럼, 당시 모든 세계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았던 로마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전을 우리 도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들마다 열광하게 되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돈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서머나 도시도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AD 26년 로마가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세울 때 12개의 도시 가운데 뽑힌 도시 바로 서머나입니다. 야, 서머나 대박 났네 이런 생각하십니까? 근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 도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생기는과 동시에 그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합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머나 도시의 신전을 유치하고 싶었던 과정과 신전을 유치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서머나 도시와 로마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화형에 처하고 동물의 밥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이것이 서머나 도시의 상황이요, 서머나 도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영적인 환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이 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팁을 주시던데, 코스트코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회원권이 없으면 사지를 못하죠. 아무리 내가 돈을 가져가도 못 삽니다. 그것처럼 당시에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그 길드 안에서 모든 유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그 안에서 다 해버리는데, 이 길드에 들어가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 가난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리스도인이 사는 도시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는 부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그 땅을 지배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눈물과 땀과 고통의 한이 쓰러져 있는 도시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러나 서머나라는 말의 뜻은 모략인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그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환난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옥에 가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장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극심한 환난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대충 무늬만 예수 믿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는 심령과 집중된 마음으로 들어 남은 하반기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지역, 그 지역의 그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소아시아 7교회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 언커버, 드러내 보인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떤 예수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인지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두 가지죠.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머나 도시, 당시의 세계는 로마의 힘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의 시간 속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가고 이 나라를 경영하고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승리의 반열에 세우는 것은 로마의 힘이 아니라 바로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역사의 주관 되시는 예수님의 손안에, 자신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삶, 내 인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경영, 통치,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누구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 나는 죽었다 살아난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통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곧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그 고난과 같은 죽음을 서머나 교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주님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부활의 언덕에서 너희들이 승리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치 죽었던 것 같은, 죽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이 지나면 부활의 언덕에서 우리도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어요. 칭찬.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5군데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뭐냐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칭찬이 뭔가 참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요. 여러분 정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는가?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환난당하고 궁핍한 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환난당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새겨볼 필요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드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 큰 돌에 짓눌려 찌그러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큰 돌에 짓눌려 찌그러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관리에, 로마 관리에 의하여 색출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짐승 옷을 입고는 맹수들 앞에 밥으로 던져집니다. 찢겨 죽어요. 뿐만 아니라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양 그리스도인에게 칼을 주고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귀족들은 술잔을 들고는 건배하며 그 경기를 즐기게 됩니다. 하루하루 삶이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니 그들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환난, 어찌 큰 돌에 짓눌려 찌그러지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궁핍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더 큰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에서 궁핍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 2가지가 있는데 페냐와 푸트로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페냐라는 이 단어는 어느 정도 있는 걸 얘기해요. 내가 남에게는 좀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 필요는 갖고 있는 정도의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푸토케이아라는 저 단어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단어의 뜻이 뭔가?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절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절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거지의 삶을 살아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인들의 성도의 삶들을 생각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을 당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 수고하는 일을 피하고 모른 척하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런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부담 주는 이야기는 교회에서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복과 평화와 기쁨과 안식만을 강조해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남많은 시대 속에 그런 메시지에 빠져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궁핍해지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내 통장의 잔고가 궁핍해지는 것은 절대로 신앙적이지 않다, 말씀과는 맞지 않다, 예수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지, 어떻게 궁핍해지느냐,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다, 말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그 궁핍한 삶을 피하려고만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견디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목사가 아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지난 6개월 그 궁핍과 환난을 참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인내하고 땀과 눈물과 소갈이 하는 것, 주님 때문에 소갈이 해보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소갈이 해보셨습니까? 교회 때문에 소갈이 해보셨습니까? 주님 사명 때문에 소갈이 해보셨습니까? 그 소갈이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스머나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신 후에 놀라운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데, 이 정의는 우리에게 영적 환희를 느끼게 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을 주님이 하셔요. 9절을 계속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다.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잘 못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우리 은혜인들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유는 등 따시고 배부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영적 부유함, 잠시의 부와 안전보다 영원한 부와 평강을 추구하는 삶,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서 이걸 그리는 태양을 좀 보세요. 1분만 보세요. 1분 너무 걸리죠? 10초만 딱 보세요. 보고 나서 옆을 보세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너무 강력한 빛 앞에 서면 다른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보았습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 부를 보고 나니까 세상의 부유함이, 세상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셔서 진정한 부자들, 우리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 서머나 교회는 주시는 권면을 살피기 위하여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험과 가난의 궁핍함 속에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메데이스, 강조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환난의 고난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당할 고난을 며칠 동안 당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10일 동안 10일. 왜 10일이냐라는 걸 알아요. 10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4만 4,666 이런 걸 실제적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10도 동일합니다. 이 10이라는 의미가 뭐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0은 만수입니다. 1부터 10까지 세면 다 센 거예요. 곧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은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1부터 10까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고난은 당할 거다. 나를 믿고 신실하게 따르다 보면 환난과 궁핍은 당하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1부터 10까지는 긴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10일 동안 고난을 당하세요 하면 목사님 좀 깎아주세요, 하나님 좀 깎아주세요 하시겠지만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10일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딱 열흘밖에 1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에요. 곧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결국 그 고통은 끝난다. 그 고통은 길지 않다. 곧 끝나게 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가? 10절을 한 번만 더 볼까요? 10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안중근이 1심에서 사형 형고를 받습니다. 사형을 받아요. 그러자 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일 수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어머니 조 여사가 손수 지은 수의를 가지고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남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들아, 땀만 먹지 말고 너 당하는 고난, 고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거였어요. 그냥 죽어라. 그냥 죽어라. 마치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 포기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참 부담스러운 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명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권면에 이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여러분 10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의 간을 얻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는 조건부적인 메시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돈 놓고 돈 먹기, 하나 줄 테니까 하나 주세요가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 내가 주의 은혜, 나를 살리신 이 생명, 다시 얻은 이 생명 내 것 아니니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결단하는 심령에게 그 인생을 귀하게 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라는 거예요. 스테파노. 이 스테파노라는 것은 서머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죠. 어떤 거냐면 서머나에서는 운동 경기가 많이 열리던 도시입니다. 운동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1등하면 우리는 지금 뭐 줍니까? 금메달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스테파노 생명의 관을 딱 씌워주면서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당신이 우승자입니다. 라는 걸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서머나 성도들이 들었을 때 다 알아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 포기하고 조금 환난이 온다고 예수님 등지고 예수 믿는데 좀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그냥 먼저 내 삶, 내 것 먼저 챙기다가 그렇게 살지 않고 환난이 와도 궁핍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야지. 그러다면 주님께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 보면 주님께서 안 주셔도 좋지만 약속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은혜인들이 이 생명의 관을 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은혜인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은혜인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조금 더 힘을 내고 남은 6개월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의 그 환난과 고난을 생각하며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적용하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때문에 땀 흘리고 주님 때문에 궁핍해지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내 것을 위해서 스타벅스 커피 사 먹고 싶다가도 옆에 있는 1,000원짜리 커피 사 먹어야 되지만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는 제일 좋은 커피, 그것도 거기에다 케이크까지 더해가지고 보내주는 그 심정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는 용돈 5만 원 줄라 할 때마다 3만 원으로 깎으면 안 되나, 2만 원 깎으면 안 되나, 좀 깎자고 이야기하다가 전도 대상자 있고 아이들 있으면 5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주면 좀 부끄럽다, 10만 원 주자 하고 돈을 건넸던 시간들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짧은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길지 않습니다. 10일이에요. 10일. 그 짧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시간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7번, 이제 남은 5번 소아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우리의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족한 목사는 여러분의 귀에, 이 귀에까지밖에 이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지만 이 귀에 들려진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라. 이 메시지를 따라 성령님 나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말씀 앞에 서는 역사가 이 시리즈를 통하여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던 폴리캅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 15대 황제인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는 너무 극심했습니다. 너무 극악무도한 그 박해 속에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을 추적하던 사람들이 폴리캅의 은신처가 어딘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은신처를 찾아가죠. 그런데 거기에는 폴리캅이 없었고 젊은 청년 2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젊은 청년 2사람이 고문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2 중에 한 사람이 그 협박과 고문을 이기지 못했는지 자신의 담임 목사 폴리캅이 있는 곳을 발설하게 됩니다. 청년들, 저는 발설하지 마세요. 발설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폴리캅을 잡으러 가죠. 근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선생님, 목사님, 우리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표현할게요. 목사님, 빨리 피하십시오. 잡으러 옵니다. 잡히면요, 목사님이 순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해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죽는 게 무서워서 폴리캅이 도망 다니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근데 폴리캅이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음을 알고는 그냥 그 시간을 받아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왔을 때 먼저 한 가지 부탁한 게 물 좀 주세요. 먹을 것 조금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뭐냐면 저에게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폴리캅이 2 손을 들고 기도해요. 1시간 동안 서서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폴리캅의 그 거룩한 기도의 모습을 보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서 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그를 잡으러 왔던 병사들조차도 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잡으러 왔다는 자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간 폴리카프에게 집정관,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될 마지막 사형 언고를 내리게 될 사람이 물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목숨은 살 수 있어요. 지금 정도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궁핍당했으면 목숨 정도는 구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이렇게 회유했어요. 그때 폴리카비 남긴 고백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두 가지의 큰 전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미 맹술쇼가 끝났기 때문에,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폴리카비, 우리 주님도 단 한 번의 죽음이 아닌 십자가의 긴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사자에 찢겨 죽는 쉬운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나는 불에 타 서서히 죽어가겠습니다 라고 화형을 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화형에 처해지게 되고, 그의 모습을 유명한 화가였던 레이몽 페르가 그려서 폴리캅 교회 천장에다 부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앙에 화형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 폴리캅입니다. 우리는 저 폴리캅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 폴리캅의 모습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봐야 되겠죠. 저 옆에 있는 손이 묶인 채 코트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저 그림을 그린 레이몽 페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폴리캅에 이어 내가 화형당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화형을 어디에서 당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서 순교를 해야 되는가 찾아다닐 필요가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화형을 당하는 듯한 삶의 시간을 우리는 삶으로, 시간으로, 매일로 살아내야 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 앞에 시작되어지는 6개월,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은혜인들, 이 남은 한 해도 그렇게 살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이 자리에 있는 폴리캅의 발자취 조금 더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의 그 신발끈 풀기에도 매기에도 부족한 저 또한 우리 모든 은혜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